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 죄를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박철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르신 것이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건대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부족한 자를 숨기시고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주시어서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칭찬받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고전적인 얘기인데요. 국민의 일꾼들, 공복이라고 말합니다. 퍼블릭 서번트 이렇게 말합니다. 일꾼들 뽑는 날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며 또 나름대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였을 줄 믿습니다. 실은 지난주에 나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들이 교회의 비전이 되신 각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이른 데까지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기쁘게 이 일을 감당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주위 사람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령한 자라 인정받기를 원할 겁니다. 이런 목표를 우리가 이루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말로 십자가인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인으로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마음속에 답답함을 우리가 항상 호소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제가 여러분한테 같이 나누고자 한 주도 면밀한 삶에 대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도 면밀한 신앙일 것입니다. 실은 저희 선친께서 저에게 늘 얘기해 주셨던 문장입니다. 신앙은 주도 면밀하지 않으면 다 헛것이다. 그래서 주도 면밀이라는 것은 상황과 시간에 다 해당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빠짐없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실은 신명기 우리가 22장 저번 주에 1절에서 4절이라는 짧은 네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포커스를 맞춘 게 있습니다. 네 구절이지만 자꾸 반복된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 아닌가. 그래서 세 번의 경우입니다. 주인 잃은 양과 소와 나귀와 넘어진 나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기를 원했을까라는 거죠. 거기서는 6번의 반복된 형제라는 단어를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 사람들 아닙니다. 3위층 되면서 히즈, 힘이 아니었어요. 너희의 형제다, 너희의 형제다, 너희의 형제다 반복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려운 주위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의 형제인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출발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어려운 것을 반드시 회복해내자라는 것이 우리의 묵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서 시작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런 광경과 상황을 봤을 때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우리의 몸을 숨는 것이 아니라 숨지 말라는 겁니다. 그로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2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세 개의 구절의 핵심, 우리가 볼 때는 재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키워드가, 중심 용어가.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할 때 부담 안 되게 법원에 어린이 홈페이지의 내용이 재판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앞 뒤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PPT가. 재판은 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어린이한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송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듣고서, 이렇게 돼 있어. 원고와 피고의 생각을 듣고서, 그거는 D고요. 더 앞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원래대로 제일 처음으로 그 내용을 듣고 올바른 판단을 해서 하는 것, 이 자체가 법원의 내용입니다. 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못 알아듣지는 않잖아요. 어린이들의 용어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민사 같아요. 그래서 민사재판의 내용을 한번 그대로 담아서 우리가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소장을 제출하는 것, 이건 원고가 하겠죠. 원고에 의해서. PPT 10장입니다. PPT 10장. 네, 원고에 의해서 소장이 제출됩니다. 그러면 그 소장 내용을 재판 이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관계자에게 송달해는, 이걸 보통 부본 송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들은 이 피고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양쪽에서 자기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증거를 제출하고 증거를 조사합니다. 그 내용의 모든 것이 다 맞춰지는 것, 변호사를, 변론을 마쳤다, 그러면 심리가 끝났다, 이런 용어를 써요. 심리가 끝나면 재판장이 드디어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 즉시 형은 집행됩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마음대로 안 하죠. 뭘로 할 거예요? 법에 따라 하죠. 모든 법의 기준에 따라 합니다. 벌의 기준은 양형 기준이라고 해서 형법에 따라서 내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민사재판의 내용, 물론 형사재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재판의 내용이 간단히 정리됩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너무 복잡한 말이 많이 들어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이 짧은 구절에 다 담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에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합니다. 시비라는 것은 리브란 단어인데요. 이 리브의 단어가 실은 한 단어에 의미가 계속 확장돼서 다 담겨 있습니다. 서로 간에 질책하고 꾸짖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뭘까요? 다툼이 나오겠죠. 서로가 대적하겠죠. 그러면 이것이 법적 논쟁과 하면 소송에 가는 거죠. 그겁니다. 시비가 생겨서 또 재판하여, 이럽니다. 재판하다 우리가 잘 아는 심판하는 내용인데 누군가의 정당함을 입증하는 시간입니다. 심판하여, 재판하여, 의롭다 하다, 죄가 없다 그러다, 올바르다 그러다, 성결하다라는 것을 이제 구별해내면 그 나머지 사람은 정죄하다입니다. 결국은 정죄하다라는 것은 유죄가 있어, 너는 죄가 있어라고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1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방금 전 우리가 검토했던 민사재판의 단어를 적으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원고와 피고입니다. 재판을 청하는 건 소송하고 제소하는 겁니다. 또 재판하는 것은 심리를 다 마치는 끝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고 정죄하다, 할 것이라는 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판결 선고입니다. 다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럼 2절은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이렇게 악인이라고 말하는 건 정죄받은 자, 악을 행한 자, 사악한 자입니다. 이미 1절에서 전혀 일반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읽어졌던 사람이 재판의 결과 정죄를 받으면 그 사람은 악인이 됩니다. 두 번째, 태형입니다. 이 낙하는 보통 우리가 말할 때 뭐 때리다라고 그러는데 그 끝에는 학살하다까지 그 의미 있습니다. 세게 때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상상할 겁니다. 영화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인지된 모든 걸 상상하면서 본문을 볼 겁니다. 그 앞에서랍니다. 그것은 그 면전에서 이 얼굴이라는 건데 파님, 로, 누구를 향하여, 로 파님에 대한 변형합니다. 재판장을 향하여, 이렇게 합니다. 재판장을 향하여 그 죄에 따라
죄에 따라 우리가 술술 읽었지만 좀 풀어보겠습니다. 죄의 경중에 비례해서 이럽니다. 죄의 경중에 비례해서. 근데 충분히 제가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원어에는 케데 리시아토, 그런데 케데인데 대가 다이의 변형입니다. 충만한, 충분하게, 죄값에 대해 충분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죄에 따라서 수를 맞춰 수대로 때린답니다. 아까 말한 민사재판 그대로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태형에 합당하면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적용한다면 양형의 기준에 맞춰서라는 겁니다. 그 양형의 기준을 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거는 신체 때리는 태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어떻게 보면은 돈으로 갚는 배상, 그리고 똑같은 벌을 주는 우리가 절 들었던 동해상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함부라비 법전에 나오는 거죠. 눈에는 눈, 이게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예를 만들거나 사형에 처하는 이런 모든 형량들에 대한 내용을 따라서 이런 내용이죠. 거기에 이미 정해져 있는 범죄에 따라서 형벌을 취하는 것, 이걸 우리가 죄형 법정주의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본문의 2절을 읽으면 그 뉘앙스가 확 들어오죠. 뜬금없는 내용이 아니라 태형에 합당하면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경중에 따라서 죄를 처벌하는 집행한 절차법을 쭉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감정에 맞춰서 마구잡이로 형하는 것이 아닌 이 형벌의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럼 3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40까지는 때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 넘기다라는 부분, 더하다 계속하다, 더하여 계속해서 때리지는 말지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히 여기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욕하고 업신여기는 것, 경멸하고 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의 개역개정에는 내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는 동서에 우리가 많이 배웠죠. 한 단어에 숫자, 격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라는 말을 그렇게 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의역하고 이해하기 쉽게 내가랍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눈에, 너희들 눈에 그렇게 보일 것이다라고 돼 있어요. 아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에는 당신들의 결례가 당신들 앞에서 천의에게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여러분의 동족이 대중 앞에서 모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공동번역에서는 한 동족을 그 이상 때려 너희 눈앞에서 지나친 천대를 받게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강조돼 있어요. 너희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할까요? 말씀을 3개 구조를 간단히 우리가 한번 리뷰해 본 결과 이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들 안의 문제는 공정한 재판 제도를 좀 따르자. 그렇게 읽혀지죠. 개혁주의를 내세우는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 저희들의 후배들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치리 없이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올바른 가정이 치리 없이는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이 치리가 우리의 실은 표지입니다. 은혜의 표지입니다. 개혁교회에서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교리가 교회의 영혼이라면 치리는 신경이다라고 칼빈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참 이런 의의도 있을 것 같아요. 공정한 재판을 따르자. 두 번째, 형 집행을 법을 엄정하게 해야 된다. 또 인권 생명 존중을 생각하자.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해석하고 주석들도 달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 원저자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일까요? 저에게는 그렇게 묵상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하게 짧은 세 글이지만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일러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째입니다. 구약성에 보면은 재판에 대한 내용 명령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은 천배나 번성케 하시고 복주기를 원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나홀로 담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그들로 수령을 삼아야겠다.
재판제도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워야겠다. 그리고 재판할 때 쌍방을 공정히 차별 없이 하는데 외모로도 하지 말고 귀천으로도 하지 말고 외국인도 똑같이 그래야 된다. 그러면서 공의 또 반복합니다. 공의로 재판하고 외모를 보지 말고 뇌물도 받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재판의 법원은 이런 곳에 각성의 내 재판을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두고 그런 말합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두어서 어렵지 않은 건 그들에게, 어려운 건 큰일은 내게로 가져와라. 법원 체계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한번 법원 이 재판제도를 한번 재판제도의 배경과 의의고요. 재판장의 자격이고요. 재판의 원칙과 기준을 말하고 있고요. 법정의 위치와 업무의 체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글이 이렇게 많이 명령되어 있는데 본문에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재판을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일러주는 상황만 딱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 집행은 법을 엄정히 지켜라는 포인트에 대한 내용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모세오경 토라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너를 인도해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내는 그런 사람, 떠나게 하려는 자는 너는 돌로 쳐 죽여라. 사형에 대한 내용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나 끌어내어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하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면은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서 이제 각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에로 처형해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같이 묵상했던 겁니다. 소나 양을 훔쳐간 자는 소는 잡아먹거나 팔아서 없으면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만약 아직도 손에 살아 있다면은 갑절을 내라. 이 배상에 대한 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족속을 쳐 부술 때 그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아 뭘까요? 노예겠죠. 상전이 아내를 주어서 아이를 낳았다면 그 소속은 다 누구 것? 상전의 것이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한 자가 그 갚을 게 없을 때는 그 몸을 팔아 그것을 배상해야 된다고. 노예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잘 아는 사형이다. 그 의의 목적을 디테일하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미. 우리가 늘 똑같이 대해야 된다. 이렇게 다치게 했으면, 이렇게 손을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도 똑같이 손을 다치게 해야지. 동해 같은 상해를 입혀야 돼. 이런 주장이에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딱 하나, 태형, 신체형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그냥 요지를 정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내용을 한번 말씀 나눠보고 싶습니다. 40대, 그것이 결국은 인권과 우리에 대한 생명보호일 것인가? 40대의 근거를 찾고 찾아도 실은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제치하 때에 우리 조선인들만 때려서 하는 태형을 법으로 정한 게 있습니다. 조선 태형령이 있습니다. 찾아봤습니다. 한계를 정해놨더라고요. 1회만 때리는데 1회는 30태입니다. 30태. 30번 때릴 수 있다. 한계를 정해놨어요. 동아시아에서 태형은 1일에 50회를 할 수 있다라고, 이런 것들이 동아시아 나름대로의 관행이었답니다. 또 어떤 법에는 태형은 가장 약한 벌인데 10대, 20대, 30대, 50대까지 돼 있다라는 그런 글귀도 찾아봤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다 우리가 유추해보면 40대가 태형의 최대치가 되는 것도 적정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대를 넘지 않아서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라, 인권을 보호하라, 이렇게 묵상을 연기하는 부분은 저한테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모세 오경 모든 것을 거듭하여 되풀이하는 이 신명기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실 건가? 첫째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질서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말씀은 원하지 않을까요? 이 재판제도가 출발할 때는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일을 보면서 안타까워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물으면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한 내용입니다. 장인에게 대답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내게 옵니다. 그러면 내가 나름대로 재판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합니다. 이렇게 재판에 대한 제도의 출발점에 대한 상황을 이 이후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일상과 믿음의 고백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일상을 신명기 1장이 이렇습니다. 너희의 괴로운 일, 너희의 힘겨운 일, 너희의 다투는 일이라 라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보면 이런 일들 아닙니까? 이런 일이 천지에 우리가 늘 겪고 안타까워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부분이 강화된 말이 이렇습니다.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였거나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것은 내게로 가져오라. 그 일상의 내용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겼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분쟁이 생기면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공동번역은 그렇게 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미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모든 이 내용들, 그것이 재판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요. 시편 82편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음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시편 시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공평한 판단을 하기도 하고 악인의 낯을 이렇게 눈치 보며 조심하는 것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 판단한다라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를 공의를 베푸신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시인은 8절에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고백이 우리가 해야 될 고백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이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닐까요? 모든 행위가 재판장 앞에 있음을 코람데오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주석가는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설명하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걸 되풀이해 거듭하는 율법이나 법도와 규례와 그 명령에 대해서 그 근거와 권위가 인간의 영역으로부터 제거하는 고백일 것이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이 재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나의 삶 모든 것이 지금 언행하고 관계 맺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고 악한 자를 악하다 선포라는 말씀이 아닐까 묵상됩니다. 그 힘든 모든 심리를 다 했는데 판결문을 본인이 밤새 재판장이 써놨는데 만인 앞에서 송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눈치 저 눈치. 이미 모세오경에서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했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거짓을 멀리하며 부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재판의 의미죠. 악인은 악인이라고 그러고 의인을 의인이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표현들이 있죠. 악인을 의롭다 하자. 이런 것들이 횡행하거나 늘 눈앞에 보였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신명기 19장이 이렇습니다.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죄에 관해서 한 명의 증인,
왜냐하면 한 명의 증인은 흔들릴 수 있잖아요. 2명의 증인, 3명의 증인을 통해서 확정하라. 이렇게. 그래서 재판장은 위증한 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재판장이 모든 심리가 맞춰서 자기가 판결의 기준을 삼아서 판결의 뜻을 정했습니다. 법에 따른 율법의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대로 행해야 될 출발점 판결 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 짧은 구절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10년, 30년, 60년, 70년, 더욱에는 80년까지 묵상하고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에 말씀으로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주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눈에 익었던 광고, 많이 들었던 광고 있죠.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좋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게 광고 카피를 해서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 스스로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때문에 그럴 겁니다. 김민기의 친구라는 노래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모습들 그 모두가 진정이라 우겨 말하면 어느 누구가 하나가 홀로 일어나서 아니라 말할 사람 누가 있겠소. 우기다 억지를 부려 제 의견을 고집스럽게 내세운다. 모든 사람이 이게 진정이야 그렇게 억지를 부려서 우겨대고 있다면 어느 누가 홀로 일어나서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나요? 굉장히 힘들죠. 우리가 말씀 안에 이렇게 무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건 아닙니다. 말씀에 비춰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을 멈칫할 때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예절을 지키기 위해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뭔가 존중하는 그런 부분 또는 어떨 때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말했을 때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자기가 누릴 수 없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것이 두렵고 선택할 수 없어서 멈칫할 때가 있죠. 저희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온전한 신앙을 언제나 선포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서 물론 입 바른 소리에 지나지 않는 우리의 언행 심사를 갖고 있는 우리의 자세는 안 됩니다. 우리 역시 성숙한 신앙에 몸부림치고 그 일에 매진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정죄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함께 그러합시다 형제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시다 서로 피차 권면하는 차원의 사랑하는 마음에 가능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의 습관 속에 우리의 믿음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화와 어떤 분위기에서 그러한 것이 없는지 돌이켜 살펴보는 것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일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할 것은 태형을 40대나 맞는 저 악인이 나의 형제입니다. 당당히 고백함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남 앞에서 비난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있는 내 친구라도 그런 멸시와 조롱 속에 공개적으로 빠져 있다면 우리가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공개적인 이미 판명된 죄악 속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 말씀을 이 짧은 세 구절에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절에 사람들 했던 그 사람들은 처음에 죄인인지 누군지 모릅니다. 시비가 붙어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청구자입니다. 그런데 소송에 들어가는 순간 원과 피고로 나눠지고요. 재판의 결과 악인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2절에는 이미 정죄받았기 때문에 태형맞는 악인이 되어 있고요. 재판장 앞에서 엎드려진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엎드리다는 lie down이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온화한 말이죠. 엎드려져 있죠. lie down, 드러눕다입니다. 그런데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는 나팔인데요. 던져지는 겁니다. 떨궈지는 겁니다. 넘어뜨려지는 겁니다. 그 장면을 봤을 때 어떨까요? 경멸을 당하며 수치심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절에 태형의 최고형 40대를 맞은 전과자의 신분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3절 하반절에는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사가 내 형제야. 네가 숨지 말고 못 본 척하면 안 돼. 근데 이 말씀과 수를 세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수가 세워지지 않게끔 우리가 거기서 해야 되는 그런 카운트를 세야 되는 우리의 역할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카운트를 세주지 않으면 친구로서 형제로서 교례로서 동족으로서 하지 않는다면 이자는 그 상황 속에서 격렬한 흥분 속에서 41대가 돼서 죽을 수도 있는 거겠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짧은 3개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꿈꾸는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주도 면밀한 신앙을 살아나갈 것인가 이것을 찾아본 겁니다. 첫째는 믿는다 하면서 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혹시 잊은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의적으로 그냥 내버려둬서 마냥 잊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순간 한순간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놓치지 말아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꿈꿉니다. 천국에 대해서 앙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한 것을 정죄하는 수고를 다하고 계십니까? 이 수고로 가능한 겁니다. 어줍지 않은 관용으로가 아니라 수고를 해야만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눈치를 보거나 그것이 너무나 시간이 가다 관행이 되면 선과 악도 구별하지도 못하기도 하고 또는 바꿔 말할 수도 있는 범죄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게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가족, 형제, 부모님을 못 본 척하고 있지는 않나요? 너무 생뚱맞은 질문일까요?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다고 또는 사람들로부터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순간순간에 내가 가족이 아닌 것, 그 사실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까 말씀 중에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그 40대를 맞으면 죽는 것이라고 우리가 설정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합시다. 한 대만 더 맞으면 그 사람의 몸과 심령이 죽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나의 형제라고 얘기한다면 무사람도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나의 믿음의 형제라고 말한다면 누가 그 앞에서 서야 될 겁니다. 한 대입니다. 두 대입니다. 얘 40대입니다. 그만입니다. 이 말을 해야 하는 우리의 역할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돌이켜보면은 믿음 생활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오래 해온 거죠. 모태라는 말부터 60 지금 3세에 이르기까지요. 일반적인 삶을 살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는 제가 상처받은 목사님이 5분이 제게 상처를 주신 것 같아요. 25년 동안에. 그런데 그들이 매맞는 나의 형제라고 생각한다면 비난과 정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됐습니다. 40대가 다 됐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할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진실로 짧은 3개 구절이지만은
우리가 주도 면밀한 신앙인,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을 매일 매시 갖추기를 우리가 앙망하고 있다면 오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정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자녀, 우리도 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권면하는, 그리고 기도해 주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